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올해는 이게 봄이 참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참 가뭄이 좀 심해서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작년에 5월달부터 굉장히 더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제는 좀 날씨가 덥던데 참 봄의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꽃도 많이 피었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향기 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마가다라 방에서 주님을, 그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는 삶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에 있어서도 자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자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에 있어서도 자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되고 만나게 될 때마다 더욱 그분을 향한 하나님 향한 사랑과 경애가 커져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충성하는 삶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주의 고로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초청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배움은, 알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오늘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 번째 역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칠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특별히 만민에게라는 부분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만민. 여러분 여기서 만민에게는 히브리어로 콜바사르라는 말인데 이거를 만민에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직역하면 모든 육체에게, 바사르가 육체거든요. 모든 육체에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28절을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사르, 육체, 성경에 보면 가끔 육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끔 기록되는데요. 이 육체라는 단어, 이 육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사람의 피조물됨을 강조한 단어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됨, 죄악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바사르,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함, 죄악됨, 죄인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육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육체라는 단어,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인간의 연약함, 한계, 죄인됨이라는 뜻을 가진 강조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에 언더라인 칠까요?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타락해 버리자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떠나버리시면 그들이 어떤 몸이 되는 것입니까?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들은 이제 온전히 마치 동물들처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엘 2장에서는 정말 아니러게 하여도 여러분 육신이 된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리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육신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임하지 않는데 오늘 요엘 2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육체가 된 사람에게 뭐가 부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 요엘 2장에서는 이 육체에게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육체인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육체의 역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비록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렇구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전도하려고 맘먹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 주 그분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예 교회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에 따르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저는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찾아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왔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욥도, 여러분,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당대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시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온 사람에게는 바로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자 백성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이 누구셨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기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예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3,000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인지를, 내가 육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없겠구나.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맺는 것입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이 끊어져 버렸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언약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뭐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두 돌비를 받았을 때가 여러분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10개를 받았을 때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10개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말씀이 그래서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어디에 새겨져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오순절 새 언약시대에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을 누구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즉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오순절,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두 돌판에 하나의 말씀을 새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다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성막 지성소 언약궤에 두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판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 심령에. 그러면 우리의 심령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 2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임을 알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옛날에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돌판을 두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내 옆에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분이심을 알아서 가장 존귀한 분, 우리 그래서 어린아이 할지라도 우리 하율이라 할지라도 하율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율이가 이뻐서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하심을 알고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명을 받게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까지 읽습니다. 성령이 그날에 임하신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예언했고 심지어 모세에게도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즉 과거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전달 수단인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새로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들은 것을 말하십니까? 들은 것. 들은 것이 뭐죠? 신구약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록된 이미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옛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그때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 전달 수단인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이미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예언 한상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난 세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지자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선지자적 사명을 줍니다. 그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직접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요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할렐루야 그 들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 2일 날 뭐가 있습니까? 시작! 새생명 초정축제. 새생명 초정축제.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2주 남았는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요, 제가요 전도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요, 내가 증인되고 싶다, 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뭐 전도를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시니까? 선지자적인 사명 주시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뭐가 되리라? 선지자가 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성령의 오심의 의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앉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앉잖아요. 맨 먼저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예배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2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임한 사람이에요. 3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음을 다시 알았고, 그들은 정말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여, 그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이곳에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사오니 주여,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람을 고백하는 주의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